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김해공항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앞에 의자가 좋고 큰 의자가 있는데 자리가 비었어. 근데 이 노인네 보고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거야.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경로 사상도 없나? 앞좌석 저게 경로석 같은데 왜 노인네를 뒤에까지 가라고 그러냐고. 이 경로석에 앉겠다고 할멈 이리 와 이리 와 임자 이리 와 해가지고 그 앞에가 무슨 석이에요 그게? 1등석에 딱 둘이 앉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경로석이 아니라 1등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타려면 돈도 많이 내고 타야 되니까 본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고지 듣겠어요? 이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모르는 줄 알고 니들 그렇게 하지? 시내버스 가봐라. 다 경로석 있지? 이 경로석이란 말이야. 이게 경로석. 비행기도 경로석이 있어야지. 우리 물론 우리 여기 앉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언니 스트레스가 오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뭐라고 말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어디 가는 비행기 탔어요? 우리 부산 가지. 아이고 여기는요 광주 가는 좌석이에요. 뭐 좀 웃으라고 한 소리니까. 자 오늘 말씀 따라합니다. 지붕을 뚫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여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도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블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흔히 기도할 때 이러죠. 복의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복의 복을 주옵소서. 아니 한 번 복을 받으면 됐죠. 거기다 또 얹어가지고 복을 더 달래. 이 말이 뭐냐? 죄사함을 받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기름진 축복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영적인 복, 두 번째 복은 육적인 복.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5절에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복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중풍병에 나아서 걸어갔으니까 또 무슨 복도 받았어요? 육적인 복도 받았죠.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는 뭘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 드려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부흥회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자, 우리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몇 시부터 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낮 12시까지 한 번 부흥회를 하면은 6시간을 연속했다는 거예요. 6시간을. 우리도 오늘날 6시간 부흥회를 해줘. 새벽, 낮, 밤 나누어서 2시간씩 6시간.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수천 년에 대한 지금이나 부흥회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 강단에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뒤로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실기야, 마세야,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일, 말기야, 아술과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 좌측과 우측과 좌측에 5명이 서 있죠. 이들은 뭐냐면은 한쪽은 찬양 인도자들, 한쪽은 기도 인도자들. 찬양을 막 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인도하고, 에스라 목사님을 말씀 전하고, 우측에는 분들을 찬양 인도하고, 좌측에는 분들 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비슷하죠.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무슨 합창단입니까? 예? 찬양 대원 중에서 이쁘고 목소리 좋고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만 뽑은 거죠. 딱 보니까 그 2080 2080 80년대 20대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 꼭 보니까 MBC 대학가우제 스타일에 보니까 5명 서가지고 견론들이 쑥쑥하면서 이게 이 80년대 대학가우제가 그렇게 했어요. 대학가우제가 참 아주 너무 참 향수가 깊고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뭐 거기까지 또 하나 또 옛날로 하나 했으면 더 좋아. 예, 하여튼 너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가끔 생각해, 우리 하나는 좀 불공평한 점이 좀 있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괜찮고 거기다가 이 찬양까지 잘하니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난 어떻게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웃으면 보일락말락하고. 네, 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오늘 저녁 끝나면 가거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막 길게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내일부터 안 오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 편히 할 얘기 다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함해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갑자기 설교하시던 에스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랬더니 거기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를 들고? 손을 들고 입으로는 아멘도 몇 번? 2번. 할렐루야 2번 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 번 호나 기울인 딸. 그 왜 2번 아멘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도 이유가 있고. 자,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의 뜻이지요. 그러면 손을 들고 아멘을 불렀어요. 우리가 손을 언제 드느냐? 손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웬만하면 따라 하던데,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찬송인가, 죄짓고 회개하러 올 때 하는 찬송인가? 그렇죠. 그러면 오면 되지 왜 손 들고 오나? 그냥 오면 되지 왜 손 들고 온다고 그래요? 손 든다는 표시는 항복한다는 거지. 곤충 들고 꼼짝마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고 뭐냐나 하면서 손을 들 거 아니야? 손 든다는 것은 나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항복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에스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옳다고 긍정도 안 했어.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 내 주먹 믿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옵니다. 아멘. 그럼 항복한다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멘하고 손으로는 뭘 해야 돼? 안 죽으려면 뭘 해야 돼? 그래,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멘할 때는 뭐를 들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아멘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지 말아야 돼. 그럼 성경대로 살면 우리도 손 들고 아멘해야지. 그런데 왜 성경대로 안 살려고 그래? 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제 좀 꽃이 피는 것 같으네. 빛 받아오는 사람처럼 아멘 이러지 말고 손을 바짝 들고서 그냥 얼굴 활짝 피면서 아멘 두 번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아멘은 뭘까? 두 번째 아멘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죠.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굴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올 때 특별히 한번 그 북한을 봅시다. 김정은이가 딱 납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물개 막 서고 환호를 하죠. 그죠? 환호를. 중국에 가면은 황제 폐하 앞에 신하들이 납칠 때는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도포를 탁탁탁 치면서 폐하 완회이 완회이. 내가 중국 발음을 너무 잘하니까 못 알아들었죠? 이게 만세 만세라는 중국 발음이에요. 니하오마 워서진청거이 런선이非常高兴. 좀 유창하죠? 내가 이래봬도 몇 개국어는 좀 해요. 그러니까 이 완회이 이건 뭐냐? 만세 만세. 황제의 위엄과 나라와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만세를 못했어요. 임금님한테는 뭐냐? 천세 끝수가 하나 나죠. 거기는 황제 폐하, 여기는 승상 임금이야. 자, 그러면 황제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만세 삼창을 부르는데, 이 만세 삼창을 딱 네 글자로 바꾸면 뭐냐? 할렐루야. 응? 네 글자로 바꾸면 할렐루야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만세. 그러니까 할렐루야나 만세만 똑같은 말이니까 그걸 만세할 때,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대한독립 투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만세 불러볼까? 만세 세 번만 불러봅니다. 시작. 아니, 만세를 불러보자고 그랬지 누가 손 들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멘 할 때는 손도 안 들면서 어떻게 만세 부를 때는 손이 자동 올라가냐 이거요. 왜냐하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존경심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학교 강의하는 것 같으네. 응? 예절. 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 공경하는 그 마음을 뭐로 담아서? 몸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앞에 안녕하세요 이랬다가 싸대기 좀 맞아요. 버리장머리 없는 거 어떻게 안녕 인사하면서 허리를 굽혀야지.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죠? 여자들은 뭐고 안녕하세요. 남자들은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달래. 남자가 이러고 하면 안 돼. 남자 이러고. 이건 저라는 거예요. 이건 별걸 다 내가 예절까지 가르치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도 그냥 이러고 아멘하면 버리장머리 없는 거야. 뭘 들고 아멘하자고? 손을 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손들은 항복하는 의미, 두 번째 손 들고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어. 할렐루야. 그렇지. 이제 뭐가 되시는구만요.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넘며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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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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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 아, 잘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참 순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잘하십니다. 마스크만 안 꼈으면 이쁜 얼굴 다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안 입고 안 먹고 뒷바라지에서 자녀를 키웠으면 그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잘 성장해 주는 것.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으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어요. 이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야. 꼭 맛난 음식만 섬겨 드리는 것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대로 잘 커주고 성장하는 것. 이것도 효도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생하셔서 피땀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빠 부르며 성장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볼 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까 그냥 나쁘게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이왕이면은 이 땅을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면 이게 이 땅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차지하기를 바랄까요? 예수 믿지 않고 사탄의 자식들이 땅을 차지하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이왕이면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도 좀 많이 차지하고, 아멘. 좀 그렇게 물질도 좀 있고 좀 세상에서도 좀 그래도 좀 권세도 좀 있어가지고 지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들도 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쟤들 위해 잘 죽었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아빠 아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시험 보는 것마다 족족 떨어지고 그리고 뭘 하면 항상 뒤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실까? 내가 왜 쟤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을 느끼게 해야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효도가 되겠죠. 이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좋고 주님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러죠? 응. 그러니까 나도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 죽인 주님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복도 좀 받고 자라면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좀 그런 삶을 살면 나도 좋잖아요. 주님도 기쁘시고. 그래,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좋지 뭘 또 더 바려? 이런 예의 차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 그래요. 여기 땅에서 열심히 3년 감당하고 또 헌신하고 살아야 천국에 많은 걸 가지고 갈 수 있고 천국에 상급이 많다 그랬더니 아이고 천국에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서 뭘 상급까지 바려? 그렇게 체면 차리지 마시고 아멘. 이왕 받은 거 할렐루야. 이왕 받은 거 더 받자고요. 아멘. 그래서 더블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직 졸음이 아직 앞에서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치매가 금방 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블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왼손 들었더 또 왼손만 들었또 어느 손 치매 걸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블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두 번 아멘한 분에게 더블의 복이 진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블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더블의 복을 받는 비결.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특별히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고 싶어서 이 더블의 복을 받는 비결. 아멘. 이 비결은 잘 들어야 돼. 비결은 오늘 그래서 4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되겠죠.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와 소문들이 많습니다. 또 폰으로 막 소개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그런 사기들도 있고 수많은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블의 복을 받으려면 누구 소문 들어야 되느냐? 예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예수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 소문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전도할 때 그 건축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빌딩에 지하가 룸사롱이고 우리 교회는 4, 5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룸사롱에 아가씨만 30명이래. 이렇게 가끔 문에서 마주치잖아요. 세상에 미스코리아 여기다 있는 것 같아. 그런 아가씨가 30명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모델 같은 사람들이 그 술집에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후 한 5시쯤만 되면은 이 아가씨들이 이 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여기다가 루즈를 바르고 이것까지 하고서 그러고서는 사거리로 나가는데 양쪽에는 이렇게 이 바카스, 이 바카스 박스를 들고 그리고는 명함 한 박스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가. 그러면 5시부터 막 차가 밀리기 시작해요. 퇴근길에 막 밀리면은 차들이 쭉 서 있잖아요. 빨간불에 서 있으면은 아가씨들이 웃음띠를 가가지고서는 두드려. 그러면은 이 정신이 홀딱 간 사람들이 창문을 내려. 창문을 내리면은요 바카스 한 병을 줘. 따서 막 2손 받아. 2손으로 항공해 가지고 그 막 먹으면 그때 명함을 꺼내주면서 성취로 오세요. 응? 룸사롱 선전하는. 그러면은요 그 와중에도 명함을 내면 그 아가씨 손을 잡아보려고 손을 덥석 잡아. 그래도 또 문질러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옆에 마누라가 타고 있어. 그것도 잊어버리고 문질러다가요 싸움 나고 난리가 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술집에 오라고 하는 것도 지옥 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천국 가도록 하는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광고했어. 내일부터 오후 4시면 전도팀들 교회로 모이세요. 모실 때 힐과 미니스커트를 입으시고 정장을 한 다음에 루즈도 마스카라 다 하고 마음껏 화장 터치하고 그리고는 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 60 먹은 권사님 50 먹으면서 막 하이힐 신문데 막 이게 오다가 어떤 사람 구두굽이 깔아주고 막 이러면서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왔어요. 막 살이 다 삐져나와. 그래도 순종하고 왔어. 그래서 저도 바카스를 딱 사들고 우리 교회 주부하고 우리 교회 명함 만들어가 전도 만들어가지고 나갔어. 저쪽은 룸사롱 아가씨 30명, 이쪽은 우리 전도 특공대 30명 딱 있었지. 서로가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람들 두드리면 안 열어. 저쪽은 여는데. 그리고 또 열잖아. 열으면 저쪽은 막 손도 만지, 이쪽은 손도 안 만져, 이쪽은. 그러면서 우리 광명교회로 오세요. 광명교회로 오세요. 이 전도 불이 붙은 거예요. 서로가 전도 불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밑으로 가면 지옥문이 열리고 위로 가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 건물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내팀과 이 술집 이 안내팀과. 그러면은요, 이 마담이 전라도 광주분입니다. 이 마담이 막 소금을 이만큼까지 나와가지고 막 뿌려. 막 뿌리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미치기는 쿵딱쿵딱쿵딱, 저녁만 되면 우치기는 쿵딱.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부흥을 체험했는데, 한번 우리도 다음 주부터 한번 미니스커트 한번 입고 하도 우리 미니스커트가 찢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복 입고 나가라고 그랬어. 한복 입고. 한복을 곱게 차려보니까 뭐 삐진 것도 안 보여. 삐진 것도 다 가려지고. 거기다가 또 미스코리아처럼 띠를 멋있게 딱 두르니까 뭐가 괜찮아 보여. 중한 맛이 나고. 어머니 같으니까 문 열어주대. 어머니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한번 미니스커트 한번 내고 서울대역 사거리 한번. 하여튼 전두문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전두문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전두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소문 듣고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동네가 술집이 많아요. 막 서울에서도 원정을 내려와. 그 신화공단 쪽이니까 막. 그런데 제가 또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제가 하는 운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골프를 합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골프를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골프 끊었다가 허리가 두 도막이 허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나가지고 서울 아산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아침마당을 보고 있는데 강남 자생한밤 신중식 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수술 없이도 고칠 수가 있대, 허리를. 그 말 들으니까 눈이 번쩍해요. 왜냐면 옛부터 몸에 칼 대면은 다시 뭐 회복 못한다 그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 없이도 고친다고 해가지고 강남 자생한밤병을 찾아갔죠. 그 신중식 원장을 만났어요. 그 치료받는데 약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약값이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들어가.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런 거, 난 목사라 돈도 없다 그랬더니 저를 다시 보더니만,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랬더니 마침 서울대 그리고 자생한밤병원 하버드대 신물질 정말 수술을 고칠 수 있는가, 자기네가 발견한 신물질을 테스트 임상 실험하기 위해 100명을 지금 찾고 있대. 뭐 그 사람들 100명 중에 한 사람 되겠느냐는 거예요. 임상 실험 대상자가 되겠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한 달에 100만 원 어딥니까? 나 한다. 그랬더니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한 달 100만 원 약을 공짜로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도 맞고 그리고 다 물리치료 다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MRI 다 공짜로 찍어주고 3년 동안 해준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 이러고 제가 했죠. 근데 조건이 있어. 운동을 해야 된대. 운동을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대. 어떤 운동 하십니까? 혹시 수영을 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앞에 그 실내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제가 1년 150만 원 주고 끊었는데 딱 2번 가고 못 갔어요. 왜요? 빨개 벗고 들어가. 우리 성도 다 인사하더라고. 빨개 벗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날부터 못 갔어. 또 부흥회 다니기도 못 가. 그래서 수영은 못 합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다른 운동 못 합니까? 예. 기도 운동하고 부흥 운동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뭘 하십니까? 대학 때 골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갸우뚱합니다. 왜? 허리 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럼 나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골프 하시는데 조건이 있다고. 대신 코치, 정말 잘 가르치는 코치 선생을 들여서 정식 그 레슨을 받으시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것을 매일 체크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비를 드리겠습니다. 운동비도 공짜로 준대요. 그럴래 아멘 하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에 골프 프로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 아이하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허리가 좋아지는데 수술 안 하고 지금도 수술 안 하고 살아있는데 MRI 찍어보면은 허리 근육이요 지금도 20대래 나보고. 20대. 얼굴은 뭐 60대 되는데 근육만큼은 20대라는 거예요. 청년같이.
그 허리가 나왔어요. 사랑한방병원 그 가면 로비에 보면 막 TV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가 나와. 거기 내가 간증한 거 나와. 허리 고쳤다고. 응?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제 오래 앉아있다든지 무리하게 이렇게 서서 설교 나면 허리가 삐끗하고 막 아파요. 그럼 제처가 이랍니다. 목사님 빨리 가서 골프하고 와. 빨리 골프하고 와. 한번 휘두르고 보면 또 허리가 나습니다. 그런데 허리병 치료는 골프야.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운동하러 이제 윈도우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막 거기에 보면 목사님 폼도 괜찮고 잘 치신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내가 좀 봐주고 그러면 거기에 목포 사거리파 출신 조폭. 이 전국에 두 개의 큰 그 조폭들이 있대. 그룹이. 그 하나가 목포 사거리파래. 전국구래. 그 서울 지부 담당 조폭이 거기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라니까 이날 ቁ뻑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시오. 목사님은 하늘같이 섬기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 조폭 행동대장 서울 지부장이 저를 형님 했다가 목사님 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골프 좀 가르쳐주고 같이 나가면은요 라운딩 비 다 대줘. 걔들이 나가면은 술집 마담도 있고 조폭도 있고. 근데 마침 그 밑에 성취 룸사롱 마담도 같이 나왔더만 골프하러. 그랬더니 조폭하고 둘이가 싸워가지고 골프 치다 말고 막 채를 다 꺾어버리고 막 난리 피고 막 그 마담은 승질 부리고 막 나가버리고. 그러자 이 조폭이 따라가더니 여기 머리를 딱 잡고 오더니 그럽니다. 어디 목사님 앞에서 습갈 부리느냐고 꿇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막 소금 뿌리겠던 거 다 회개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조폭이 전도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여 목사님 어디에서 누가 키 작다고 목사님을 좀 괴롭히시면 전화 넣으시라고. 제주도까지 우리 1시간이면 버스 한 대 보냅니다. 저 건드리면 무서워요. 근데 이 사거리파 이 행동되는 두목이 제가 전도에서 예수님 믿고 개과천선해가지고 그 집단을 나와가지고 지금은 목포 고향을 내려가가지고 동생은 배로 고기를 잡고 그 형은 칼 쓰는 애니까 이 칼 가지고 회를 떠서 팔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조폭이든 룸사롱 마담이든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또 그런 운동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또 전도도 합니다. 또 회장도요 골프라 가자고 또 나와. 회장.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롯데 여기 롯데타워 거기 호남석유 화학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거래처도 중소기업들 석유 제품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이런 그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공장 사장들 이분들이 또 이쪽이 갑이고 의리도만 또 그러니까 이제 대접하면은 꼭 저를 모시고 가 라운딩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리점 사장인데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아멘. 이래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요. 할렐루야. 대유 그룹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룹입니다. 그 회장이 한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간증도 많이 다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그 장님에게 물려줬어요. 그 사람도 이 호남석유와 물건을 쓰는 공장이에요. 지금 뭐 대우라든지 르노 삼성의 모든 범퍼제를 다 납품하는 큰 기업인데 하나의 그룹인데 그분도 이제 전도하려고 장로님이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분이 또 전도 받으시고 예수 믿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보고도 좀 골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 동네 그냥 다 다니시면서 막 조폭도 전도하시고 막 또 룸사롱 그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그들은요 의지가 있어가지고요 죄종과 함께 라운딩하는 것은 최고 영광인 줄 알아. 어디서 배웠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할렐루야. 닉 워렌 목사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요트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요트 타는 사람들 어떻게 만나느냐? 요트를 해야 만난다는 거예요. 요트를 해야. 우리는 하여튼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전도. 공항동에 한 교회에 미국에서 있던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친구인데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골프 동아리를 만들어 줬대. 장로님 와서 그랬더니 주일날 골프로 가던 사람들이 다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조건을 걸었대. 절대 주일날은 술 성수하고 운동하러 가면 안 된다. 대신에 골프 동아리를 만들어준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 10명이 등록하더래. 기장 10명. 하여튼 우리는 동아리도 축구 동아리도 만들고 우리 장로님 축구도 축구 조기 축구 전도 거기서 많이 해주죠. 그죠? 그럼요. 조기 축구를 안 나가면 못 만나는 거야. 그 양반들은 만나서 전도해오는 거예요. 만나서 이번에 우리 전도자 천다 우리 교회로 와라. 아멘. 그럼 또 장로님은 또 이 은사가 있잖아요. 또 권위가 있잖아요. 예? 그 왜 이렇게 늦도록 나이 드시는데도 잘못 관절 나가고 무릎 부러졌는데 왜 하냐 했더니 전도 때문에 하신대. 전도 때문에.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고 장로님한테. 아멘. 개인 모임 해 괜찮아. 개인 모임 해. 근데 가서 전도해야 돼. 돈 노래가 뜯기지만 말고. 할렐루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예수 믿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아멘. 예수 소문을 많이 내고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으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이 도가 뭘까? 천국 가는 길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사는 거야. 내가 들을 때보다도요 가르칠 때 더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 나눔, 셀장을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지역장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전해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시간이 없어도 이런 건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과 대장을 하더라도 모였을 때 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곱씹어 생각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영육간에 복이 있느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왔어요. 이걸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상당히 중한 중풍 환자입니다. 중풍병의 경중을 뭐로 따지느냐면 의존도로 따진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 걷는 것도 의존하는 사람, 대소변을 의존하는 사람, 의존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풍병은 중한 것이고 의존도가 많지 않을수록 중풍병은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은 왜 생기느냐? 보통 뇌출혈, 뇌일혈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으로 신경이 마비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이런 중풍병은 40대 중후반부터 60대 이르기까지 발병하게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50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0대 가장이 아들 하나 딸 둘을 두고 이쁜 마누라와 함께 오손도손 사는데, 그래서 큰애는 대학 2학년, 작은 애는 고3. 아빠가 회사 잘 다니면 돈을 벌어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풍병이 찾아왔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낫지를 않아. 더 중해져. 처음에는 밥만 잘 못 드시다가 나중에는 하반신까지 마비돼가지고 똥오줌을 가려내야 돼.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으니까 돈도 못 벌어.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이제 서서히 자금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 대학 학비 보내야 되고 고3 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러냐? 있던 집을 팔아야 돼. 중풍병 1년 만에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 되는 애 전세를 팔고 월세로 들어갑니다. 애는 대학 휴학해야 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잠시 대학을 미루고 취직을 해야 돼. 늘 옆에서 간호하던 어머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남편을 집에 두고 직장을 알아봐. 그래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왜? 상시 왔다 갔다 갈 수 있으니까. 취직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때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는 농치마가 자꾸 줄어들어. 스스로 얼굴에 화장도 안 턴 얼굴에 다시 루즈도 발리고 붓터치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이쁘게 깎고 향수도 발라. 집에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 여자가 어떤 놈 만났다. 내가 사내구실 못하니까 저 여자가 바람났나 보다. 의심가기 시작을 해. 부부관계가 나쁘죠. 아이들도 꿈을 펼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아버지의 중풍병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실현을 당하고 가족관계도 파괴가 되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집안의 문제는 뭡니까? 중풍병입니까?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친구가 넷이 침상째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게 됐죠. 이렇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것을 왜 내렸겠습니까? 뭐 하려고? 중풍병을 고치려고. 가정이 가난하게 된 것,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된 것,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색하게 된 것, 집안이 어둡고 침울하게 된 것, 모든 원인이 중풍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병만 낫으면 회복할 수가 있다 하고 달아 내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자야, 내 품기가 떨어졌느니라 라고 해야 되죠. 네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온 곳은 죄사함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중풍병을 치료받으러 왔어요? 중풍병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중풍병 때문에 돈도 없고 직장도 잃었고 부부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은 집을 가출해 나가고 모든 문제가 중풍병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무슨 문제를 봤느냐? 인간의 죄 문제로 봤어요. 너는 중풍병보다도 먼저 죄사함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이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사함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이 중풍 환자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예수님이 죄사함 받으라고 할까요? 놈들처럼 사지가 멀쩡히 다니며 사기도 치고 강도짓도 하고 사람 때리기도 하는 이 사람은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자, 첫 번째는 감사가 없는 게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 그것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하고는 선악과도 욕심을 내고 탐하고 따먹으려고 했던 것이지. 탐심을 부렸던 것이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뭐라고 해서 탐심. 탐심을 가진 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중풍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가 없는 본질적인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나를 부축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아내가 뒷바라해주고 그러면은요, 또 입원해 있을 때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문병고 오면은요,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누워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찾아오던 사람도 병문안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옆에서 밥 먹여주는 것도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납니다. 왜? 나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누가 먹여줘야 돼. 처음에는 밥 먹여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밥을 먹여줘도 감사함이 없어. 그리고 조금 숟가락을 잘못 엎어지면은요, 막 화를 내. 그것도 못하느냐고. 지가 잘 먹지. 그것도 못하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부축해 줄 때 조금 삐끗했어. 그러면 왜 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없어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아멘. 날마다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먹이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어. 근데 그것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남편들이 날마다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처음에 결혼하고서는 고마워서 아내가 내가 자취하면 내가 해준 밥을 아내가 해주는 너무 고마워. 감사해 여보 감사. 그런데 5년 10년 살다가 보게 되면 당연하게 받아먹어. 그러다가 식당 가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 식당 아줌마 뭐 감사하다고 팁까지 줘. 집에서 마누라가 오징어 구워주고 맥주 따가지고 축구하면서 보라고 치맥을 줍니다. 그는 그냥 먹어. 그러다가 술집 가가지고요, 술집 아가씨가 오징어 해주고 먹여주면은요, 미스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름 난리가 납니다. 막 5만 원짜리 팁을 주고 난리가 나요. 지 마누라 팁을 줘봤어 그렇게? 왜 안 주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지는 멀쩡한데 중풍병자들이 많아. 이 중풍 환자의 첫 번째 죄가 뭐냐? 감사가 없는 거. 이해가 됩니까? 사지는 멀쩡한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회개해야 돼. 요즘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라나잖아요. 부모에게 대한 감사가 없어. 우리는 고생도 쎄빠지게 해봐가지고 지금 사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새끼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특히 비 오고 추운 날은요, 그 걸어 다녀야 돼. 내가 8km를 학교는 8km를 걸어 다녔어. 그런데 지금은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난 비 오는 날 차 타는 게 너무가 좋아. 이게 비 오는 날 차 타고 비 안 맞고 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비 오는 날만 내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너무 좋아. 그게 좋아가지고. 추운 날만 드라이브. 왜? 이 따뜻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학교 태워다 줘도 감사를 안 해. 왜 늦게 갔냐고 화를 냅니다. 1분 기다렸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교원 말씀 1분 기다렸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한번 가주고 싶지만 자식이라도 그건 못합니다. 자식이라고 또. 옛날에는 아버지가 숟가락을 떼야 밥을 먹었어. 요즘은요, 남편이 먼저 먹으면 탁 터뜨려. 애부터 먹으래. 학교 가게 애부터 먹으래. 그렇게 해도 남편이 화를 안 내. 그렇게 해도. 그만큼 자식 사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데 그것을 몰라. 그거 당연하게 먹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만이라도 감사를 합시다. 감사를 모르면 내가 지금 뇌경색으로 중풍 환자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풍 환자의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뭔가를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중풍 환자라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보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 보세요. 몸은 이러고 있잖아.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송명희 시인, 그분도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얼마나 그 송명희 시인이 좋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써서 수많은 사람을 울립니까? 처음엔 그분이 부축을 받고 도움을 받아 지금은 그 찬양과 시를 써서 거기 나온 수입료로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육신이 멀쩡하더라도 뭐는 그대로 있습니까?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우리는 이 정신으로 육을 정복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 아멘. 그런데 중풍병이라는 건 이유 때문에 정신까지도 마비돼 가지고 무기력이 빠지고 절망이 빠지고 좌절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를 한탄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됩니까? 자, 버스를 탔을 때 내가 몸이 무척 감기균이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의자에 앉았어. 그랬더니 보따리 들고 웬 70 넘은 할머니가 타. 한번 쭉 둘러보더니 내 옆에 서는 거야. 눈을 감았어. 사는 데를 안 가. 꼭 나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거, 나를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놈이 일어나라는 거지. 젊은 놈이. 그런데 내 안에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정신 양심은 일어나라. 네가 피곤해도 양보해 드려라. 근데 육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육은 너 피곤하잖아. 눈 감고 앉아있어. 자, 여기서 내가 그대로 앉아있으면 내 육신은 편해. 무엇은 고통당해? 내 양심은 고통당해. 그럼 나는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피곤함을 선택할 것인가? 육의 욕구를 선택할 것인가? 양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고통도 탁월한 양심과 정신적인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당한다. 아닙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들,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을 정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제도의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는 걸 바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본이 달라요. 천국으로 이르는 접근이 달라. 막스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냐? 환경을 변화시켜서 인간의 천국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면을 변화시켜서 이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서는 데모하던 이 손을 내리고 돌을 들었던 손에 성경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중풍 환자는 환경에 지배당해서 정신까지도 중풍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가난을 탓하고 이거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중풍 환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중풍병 걸린 사람들. 나이 늙어서 못하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게 다 중풍병자 하는 말들입니다. 핑계 댈래요? 못한다고 할래요? 해보겠습니까? 자, 해보겠다는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님 무엇을 맡기든 아멘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부족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면. 할렐루야. 세 번째 중풍 환자의 죄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의심. 보세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은 꼭 만화가게 전화번호가 다 있어. 누워서 만화나 보라는 것이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내 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요. 아까 얘기했죠. 아내가 직장에 일하기 위해서 직장인이니까 마땅히 미니스커트도 입어야 됩니다. 지금 직장을 가진 여성이니까 정장도 해야 되고 또
예의상 분도 발라야 되고 해요. 향수도 뿌립니다, 여자로서. 이걸 가지고 누굴 만난다?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의심병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화나 소설, TV를 통해서 온갖 또 여러 가지 19금 같은 그런 섹스 비디오를 보면서 마음으로 죄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이 그럽니다. 네가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는 것도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음란죄 짓고 마음으로 살인죄 짓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며 죄 짓는 것도 죄지만 실행되지 않은 내 마음의 욕구와 품은 죄도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이 누워서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좋은 것을 상상의 나라를 펴서 손명신처럼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상하고 거기에 빠져든다고 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울려 놀지를 못하고 나만의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온갖 거기서 음란한 생각, 온갖 생각을 여기다 집을 짓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 젊은 아이들.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가 출근도 안 하고 그 게임에 빠져 살아. 얘야 제발 좀 나가 놀아라. 너 놀아도 나가서 좀 놀아. 방구석에 지금 나이가 40이다 40.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부부가 이혼했어. 알고 봤더니 남편이 40인데도 날마다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은 다녔는데 집에 오자마자 게임기부터 새벽까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혼했잖아요. 이런 가장들이 많습니다. 철한든 가장들이 많습니다. 나만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 속에. 공상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의 징조입니다. 모든 중풍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런 나만의 세계 속에 몰입해서 사는 것.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돼. 우리의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요. 아멘. 정상적인 공동체 속에서 목장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혼자 지내는 중풍한 자들은 혼자 다니는 그런 신앙, 두더지 신앙을 벗어나서 아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이런 병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해서 중풍병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영적인 죄 문제다. 네가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그 중풍병도 떨쳐버릴 수가 있다. 이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치료받아야 될 영적인 죄인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우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중풍병은 손이 떨리죠. 떨립니다. 어떤 이는 뭘 하더라 막 떨어서 못해. 봉사하는 것도 막 떨어. 헌신하는 것도 막 떨고 예물 드린 것도 떨고 이런 두려움. 그래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멘.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쫙 펴보세요. 어때? 뭐 할 것 같으죠? 응? 그냥 황소 한 마리 잡을 것 같으죠? 그래요. 딱 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항상 포부가 당당하대. 응? 이렇게 기지가 옆사람 때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딱 손 들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걸으면은요 당당합니다. 뭐가 두려워?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렇게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풍 환자를 딱 지붕 위로 올려갔어. 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다고요? 지붕을 뚫었어. 이어서 궁금증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지붕을 뚫으려고 올라갔을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여기 집들을 보세요. 유태인들은
이 양들과 가축들과 함께 있는 목자들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짐승과 같이 잠을 잔다고. 그래서 1층 우리가 있는 1층은 이 우리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래서 짐승들과 같이 안 자려고 바로 2층은 살림집입니다. 살림집.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기도 처소는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 있게 있으려고 옥상 지붕이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죠. 이 말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으니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되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중풍한 자를 데리고 왔지만 주님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풍한 낫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응답이야. 그게 뭐냐? 네 있는 지붕을 뚫어라. 뚫으면 주님이 그 밑에 있잖아요. 아멘.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는 응답,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그러면 지붕을 뚫게 되면은 오는 부담감과 대가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이 부담으로 와요. 자, 하나님, 내년에 일도 많고 회사도 바쁘고 직장도 바쁜데 목사님이 내년 교사를 하라고 그래요. 내 사정이 이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교사가 불가능한데 목사님이 교사를 하라고는 해요. 무엇이 응답인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나도 그래. 마음 편한 게 응답이라고. 마음 편한 게 뭐냐? 교사하지 말아라. 얼마나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한 게 응답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이게 응답받는 겁니까? 대부분 응답은 부담감으로 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몸이 피곤해. 내일 새벽기도 쉬고 싶어. 하나님 뜻이 오면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가 집에서 하겠나이다. 그래라. 그럼 얼마나 편해. 근데 그냥 나가라. 그럼 얼마나 부담됩니까? 남편이 싸가지가 없어. 하나님, 요 남편이고 이혼할까요? 붙들고 살까요? 마음 편한 건 이혼하라. 마음의 부담은 끌어안고 살아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를 모함하는 친구가 있어. 저거 한번 들이받을까요? 싸울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뭐가 마음이 편합니까? 들이받으라. 용서하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응답은 대부분 부담으로 와. 부담으로 온 것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오죠. 아멘. 지붕을 뚫으라. 이건 부담입니다. 왜냐? 첫 번째,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이 멀쩡한 지붕을 침상기에 내릴 만큼 뜯었으니 주구멍이 아니라 커다란 구멍을 뚫었겠죠. 그럼 집이 다 망가지죠. 그럼 집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만 집 보수해달라고 할까요? 아니 집을 다시 져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을 져달라고 그러지, 이왕이면. 그러면 집이 50평이라고 한다면은 평당 지금 건축비 500만 원 따지더라도 555, 2억 5천만 원 들어가. 4명이니까 중간에 5명이니까 555, 한 사람 5천만 원씩 내야 돼. 지붕을 뚫는 대가가 한 사람당 얼마씩? 5천만 원씩을 내야 돼. 그러니 응답이 왔어도 지붕 뚫을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지. 당연히 안 들지. 돈이 들어가는 대가죠. 두 번째, 지붕을 뚫고 집을 지려도 시청 건축가의 허가를 맡아야 돼. 그건 허가 맡을 시간이 없어. 그냥 허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멀쩡한 건축물 허르니까 이건 기물 파손죄. 실형법이야. 거기다가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니까 뭡니까? 주거 침입죄. 이거 주인이 신고하면 철장 갑니다. 변호사 사는 공탁금 2천만 원 걸고 또 변호사 사고 또 소송해야 돼.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죠? 또 하나 뭐냐?
집회 방해죄. 지금 누가 지붕을 뚫어보세요. 집회가 될까 이게? 우리 보목사는 당장 올라갑니다. 집회가 안 됩니다. 먼지 떨어지고. 집회 방해죄. 지금 예배하는데 누가 방해한다. 이거 고소하면 그 사람 영창 갈 수가 있습니다. 벌금 낼 수 있습니다. 실증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붕을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쉽게 성경을 보지만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대단하다. 이 양반 너무 무대포 아닌가? 아무리 병이 낫고 싶어도 어떻게 나무 집을 허가도 뚫느냐 말이요. 성경은 너무 이상하게 쓰여있다. 저는 의심부터 해서 의심부터. 듣고 보니까 그러죠. 네? 근데 지붕을 뚫었어요. 아멘. 지붕을 뚫린 것을 보고 주님이 감동을 받아 저들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들 중심의 믿음을 보셨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봅시다. 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야. 지붕을 뚫었다, 주거 침입죄, 집회 방해죄, 이거 했다, 이거 뭐 법적인 문제 보지 않았어. 뭘 보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 주님이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죠. 네가 믿음으로 이 산으로 들려 바다 던지기로 하면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외쳐보세요. 관악산아 들려서 한강에 빠질지어다 해봐. 시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거. 성경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네가 이 산을 바다 던지려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나? 이 도대체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은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이 움직여서 관악산을 떠서 한강에 던질 수가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포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료를 주입해야 돼. 그 연료가 뭐냐? 사랑이라는 연료지. 아멘. 사랑으로서 포크레인이 역사한다.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고린도전 13장은 말씀하시죠. 네가 방언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믿음은 뭐냐? 이건 중풍 환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각자 5천만 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5천만 원 물질보다도 난 중풍 환자를 사랑해. 법적인 문제로 고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겠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지붕을 뚫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부목사님들이요, 예배 중간에 올라갈까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죠. 막 시멘트가 막 떨어진다. 여러분들 계속 설교 들을까? 저는 계속 설교할까?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 지붕이 다 뚫리기 전에 입이 쿵쿵 소리 날 때부터 올라가서 제지시킵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지붕이 다 뚫어져서 중풍 환자의 눈상에 달아 내려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이 막았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베드로야 올라가지 마. 아 올라가지 마. 주인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설교를 중단하고 보고 있는 거지. 다 뚫어서 질 때 무슨 일이 났을 때까지. 여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도 알아. 지붕이 다 뜯어지게 되면 집 고쳐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 저들이 돈 없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지붕이 뚫어지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요 이렇게 했을 거야. 됐다, 내가 올라가 막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됐다, 니들 아니까 즉시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돼.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런데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집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지. 정말 저들이 지붕을 끝까지 뚫느냐? 뭘 보고자 하는 거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주님은 그 사랑과 간절함에 목말랐던 거야.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아멘. 이른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예수님,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좀 만족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많이 좀 그 갈증을 좀 태우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되잖아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은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을 그 영혼을 사랑합니까? 이웃들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아멘. 물질의 대가도 지불돼야 되고 오해와 비난의 대가도 지불돼야 되고, 아멘. 때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벌여서 당황하기도 해야 되는 대가도 지불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을 지불하는 힘이 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낮에 대부분들이 중직자들 나오지요. 나이는 먹고 몸은 말 안 들어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철주야 입이 부르트도록 집회하는 저보다도 담임목사는 더 피곤합니다. 왜? 저야 뭐 집회가 자면 되는데 목사님은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입이 다 부르텄어요. 담임목사님.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랑, 이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만 하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멘. 기다리는 축복까지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낮 시간, 오늘 이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슴에 담고, 내가 뚫을 지붕은 무엇인가? 내가 뚫을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뚫게 해달라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그 장애물을 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낮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